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의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삶이 일상처럼 느껴지게 돼서야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역병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다 삶을 마감한 그들의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안아주시옵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 소리 없는 전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의 싸움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무절제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재앙이 근원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에 부끄러운 우리는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통과 행복을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점점 지쳐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존재로 거듭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진심을 담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임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고 영혼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뉘우침이 주님께 전달되어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받았음을 믿사오며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으로 그 본분을 성실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뿔뿔이 흩어진 수많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잠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섭리를 마음에 품고 이 나라와 공동체에서 당연했던 것들과 당연했던 삶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 앞에 보내주신 김영복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받들어 서로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부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호산양 찬양대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찬양이 갈릴리 교회와 하느님 나라의 치유의 노래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사역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피시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갈릴리 교회 본당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앞으로 수없이 펼쳐질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마음껏 느끼고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갈릴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를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섬겨주는 우리 육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이 되죠.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그런 말씀의 책이 되는데, 이 마지막 25장에 보게 되면 참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버티고 있다가 남유다가 이제 드디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찢김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이런 가슴 아픈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나라를 통치하다가 9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바벨론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제국이 전군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잡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까지 아주 비참하게 그들이 짓밟고, 그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정말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찢김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가슴 아픈 내용의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그 25장 8절로 12절 말씀만 잠깐 여러분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수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수의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수의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수의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의 기록이죠. 여러분, 다윗의 혈통, 다윗의 믿음을 따라 자리하게 된 거룩한 민족인 이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이란 성, 집이란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고귀한 모든 성물들까지 다 파괴되고 칼치당하고 불살라지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게 되는데,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열왕기서를 쭉 통전적으로 묵상해 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바꾸셔서 변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동안 무려 400년 이상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참한 형국까지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봉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 9장에 보게 되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주고 이 성전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늘문을 여셔서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리니 너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너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거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조차라도 다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찢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7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이름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지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무려 400여 년 동안 주의 선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 수많은 열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다윗의 길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의 기호와 사람들의 여론과 그 시대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연락하며 살아갔을 때 결국 남유다도요, 아수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힘 당했듯이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추악한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찢김당하고 농락당하고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람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바르게 산 것 같고 사람의 기호를 따라 사람의 생각을 만족하며 그렇게 연락하며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끝은 이런 비참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 역사를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기호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겸허히 성찰하면서, 특별히 이 위기에 대해 겸허히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쇄신해 나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합이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다시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이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